오늘은 2024년 6월 5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5일 사도행전 16장 16에서 40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다. 이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했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그러던 중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간수장이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그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 그는 그것에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가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말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이다.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벌벌 떨며 상관에게 보고했고 그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며 그를 에스코트에서 내보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당당했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져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테지만 바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던 것이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중요했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사실에 있다. 바울의 이 같은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만든다. 교회 개척에 부담감을 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약자일 필요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듯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왜 없겠는가? 내게도 남편에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억하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쉬워할 일은 없다. 그들 앞에서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기회를 선물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2024년 6월 6일 사도행전 17장 1에서 15절 말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거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3번의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전했었고 거기서 쫓겨나 베레아에 갔을 때도 회당에 먼저 들어갔었다.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회당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회중 예배인 주일 예배야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더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바울이 가는 곳 어디에서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전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말씀이 곧 전도의 메시지다. 기억하고 중보하자. 2024년 6월 7일 사도행전 17장 16에서 3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머무르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이다. 너무도 심플하고 단순한 명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고백해보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 말씀 앞에 그 어떤 질문도 필요 없어진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며 그분의 존재를 아무렇지 않게 부정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모른 채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분을 힘입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몸의 움직임과 사고의 건강함의 정도를 점검해 보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6월 8일 사도행전 18장 1에서 11절 말씀.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선포해야 하는 것임을 또 발견하게 된다. 다소 과격하고 센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조심해야 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일 수 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해서 손해를 보는 쪽은 내가 아니라 거절하는 쪽이다. 그러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우리의 입장에서는 손을 털고 그저 If you don't want it, it's your business. That's not my business 라고 말해도 되는 일인 것 같다. 바울의 말의 뉘앙스가 이와 같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내게도 이와 같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느낀다. 동시에 수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을 의기소침함을 나도 느낌으로 인해 복음을 당당하게 여기는 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잊지 말자. 나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도 당당하고 아름다워야 함을 기억하고 싶다. 2024년 6월 9일 사도행전 18장 12에서 23절 말씀. 오늘 바울이 거쳐가는 곳곳은 그리고 그곳에서의 짧은 일정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가고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가이사랴로 이동. 또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했던 바울.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과도 같다. 바울 역시도 이곳저곳을 떠돌며 솔저너, 즉 단기 체류자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같은 단기 체류자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 단기적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단기 체류자의 삶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화시키고 마치 지금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하고 정착하려는 생각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 같다. 소유를 간소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솔저널, 단기 체류자처럼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2024년 6월 10일 사도행전 18장 24에서 19장 7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 이후 받아야 하는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역,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란 생각이 다시 들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볼로와 같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볼로가 더욱 귀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사도행전 19장 8에서 20절 말씀.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내게는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랬구나, 그땐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나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의 증거로 보인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의 진리, 그리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씀의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써 있듯이 이 말씀에는 힘이 있기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